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죠. 창조와 타락, 구속.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사건들이 지금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아는 길이죠. 창세기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서 여러분 기억하시겠나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합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첫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째 날을 주관하는 주관자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만들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대리통치자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죠. 왜 안식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왕의 즉위식입니다. 대리통치자까지 모두가 다 쉼을 얻게 함으로 내가 바로 너희의 창조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행하셨는가라는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이 말씀을 들은 피조물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하니 빛이 생겨난 것이죠. 물이 있으라 말하니 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보십시오. 만약에 포도나무에게 너 포도나무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조물이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대리통치자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나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교만하죠. 이 교만으로 인해서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 가운데 무엇을 택하나요? 뱀의 말을 택하죠. 뱀의 말을 택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했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교만과 불신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세요. 말씀 순종이죠.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므로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죽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려내시고자 약속을 행하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불순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처음으로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이죠.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두 번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쫓겨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누군가의 그 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첫 번째 가인이라는 이 아들에게 그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통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덧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죠. 아, 덧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린 것이죠. 가인은 무엇을 드립니까? 곡식들을 드리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죠.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주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몇 번을 찾아갑니다. 아벨을 죽이고도 그는 몇 번을 더 찾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대화를 걸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했죠. 말씀과 순종.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대화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의 삶 가운데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이 그렇게 했어요. 아벨이 죽었어요. 아들 셋이 나옵니다. 아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이어가요. 뱀의 후손이죠. 순종과 불순종으로 뱀과 여인의 후손이 나누어집니다. 그럼 여인의 후손의 삶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녹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